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17절에서 20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정박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의 사람이 됩시다. 세종대왕이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을 데리고 왕의 신분을 숨기고 몰래 암행을 가다가 한 주막을 들렀다고 합니다. 근데 주막에 딱 들어갔더니 벽면에 많이 아시죠? 뭐라고 써있을까요? 벽면에 손님은 왕이다 라고 써있습니다. 사오정이 그거를 딱 보더니 전하 되셨사옵나이다 딱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한 2, 3년 전에 유행했던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 사오정이요 바보 같아도 한 가지는 안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임금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쁨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잘 지키려고 따라야 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항상 귀를 열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항상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고 모든 일을 할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아멘.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요 감춰도 감춰지지 않고 숨겨도 숨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삶의 모습이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그 믿음 모습,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12월 초에 뉴욕이 아주 추운 겨울 날씨가 있었던 어느 날 한 10살쯤 돼 보이는 한 아이가 신발 가게 쇼윈도 앞에 서가지고 그 안에 있는 신발을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날이 얼마나 춥고 애가 옷을 얼마나 허름하게 입었는지 이를 달달달 떨면서 서로 호흡 그러면서 발을 동동동 거리면서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신발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지나가던 한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는 아이한테 묻습니다. 얘, 너 지금 추운데 뭐하고 있니? 근데 이 아이가 귀찮다는 듯이
지금 돌아다보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저 운동화를 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이 부인이 아이의 손을 딱 잡고는 아줌마랑 같이 가자. 그리고는 신발장 안으로 데리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점원을 부르더니 이 아이의 발에 맞을 만한 양말을 한 켤레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데리고 점원에게 아이를 좀 씻겨야 되겠는데 씻는 곳으로 좀 안내를 해달라. 그러니까 점원이 자신들이 씻는 곳으로 이 부인을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는 약간 미지근한 물을 틀어서 너무 오래도록 밖에 있었으니까 발이 꽁꽁 얼었잖아요. 거기 갑자기 뜨거운 물을 하면 큰일 나니까 따스한 물로 먼저 발을 조금씩 녹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발에 온기가 들어오니까 그때서 발을 닦고는 새로 산 양말을 신겨줍니다. 그리고는 아줌마와 가자.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가요. 그러더니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신발을 팍 쳐다보면서 진짜 이 아이가 하나님 이 운동화 사게 해주세요 기도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쳐다보고 있던 그 운동화를 점원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에게 맞을 만한 양말도 몇 켤레를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런 아이에게는 그 신발을 신기고는 양말을 포장한 것을 함께 주면서 가자 하고 데리고 나와요. 가게 문을 나서는데 이 아이가 부인에게 말합니다. 아줌마 혹시 하나님 부인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은 사랑을 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사랑을 주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2대 개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사랑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먼저 내 가정에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며 살아가십시다. 24년을 맞은 우리 교회입니다. 이제 사랑의 새 각오로 새로운 만남의 교회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훈독한 에스겔 12장은 두 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2장 3절에 보시면 시작.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아멘. 비록 1차 포로로 인해서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으로 그발강가로 지금 끌려왔어요. 근데 아직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지 않은 상태예요. 파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행동하는 이 모습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머지않아서 곧 완전한 멸망이 곧 일어날 것이고 너희들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올 것이다. 이거를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너희는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공포와 불안에 떠는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거예요. 땅은 황폐하게 되고요. 그리고 포악한 이들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서 떨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문 20절에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니 복을 주면서 내가 하나님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래야 되는데
하는데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와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그때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22절에 보시면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되느냐. 아멘. 이 속담의 뜻이 뭔가 하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이 땅에서 응답되는 날이 없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 말이 하나도 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땅에 왜 속담이 됐을까요?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로 갑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이름 때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30년 동안 줄기차게, 모두 40년을 예언을 하는데요. 30년 동안 줄기차게 예언을 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짓말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는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하는데 백성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 말이 하나도 안 일어나니까 나는 이제 예언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는데 그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막 속에서 불이 나니까 다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백성들이 아무 말을 안 들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라고요? 눈물의 예언자.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은 이 땅에서 하나도 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속담이 되는 거예요. 비록 예언을 한 지 30년이라도 기원전 597년에 1차 침공으로 인해서 에스겔, 다니엘 뭐 해갖고 그 땅에 뛰어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예언자들이 우리는 다시 회복될 거고 다시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요.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완전히 나갈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다시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이루어진 지 10년 뒤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잘못된 속담이 만들어질 때까지 왜 예언을 이루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신 예레미야가 무한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 회개하는 한 신령이라도 있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거를 원해서 그걸 기다려서 인내하고 기다려줬어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시면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열정이 넘쳐가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붙잡아갖고 오게 돼가지고 다 죽여야 돼. 그 열정이 확 타올라가지고 다메섹으로 지금 체포영장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막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으로도 보이고 음성으로도 들어요. 그래서 꺽 부러졌어요. 꺽 부러졌다가 일어났는데 멀쩡하던 몸이 갑자기 안 보여요. 일어났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손에 부축을 받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율법에 충실했던 바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거꾸로졌어요. 거꾸로진 뒤에 다시 일어서니까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이 눈을 가지고는 세상을 보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봐왔던 그 눈 대신 새로운 눈을 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봐왔던 눈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걸 비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비늘이 벗어지고 그리고는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르게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들은 다 내 자신만의 가치와 기준을 통해서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지난 한 주간 대한민국 여의도 국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하나 세웠습니다. 뭐죠? 필리버스터 최장기록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자랑할 기록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세계 신기록이 세워졌을까? 아무리 서로 이야기를 해도요, 전혀 이게 만나는 점이 없어요.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엄청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엄청 똑똑하고 엄청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공천할 때도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덜 똑똑한 사람 좀 뽑자고 자기들끼리 얘기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옳고 그름은 지금 없어요. 뭐든지 뭐예요. 서로 자기의 비난을 통해서 자기의 얘기만 하고 상대방을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이 안 통해. 그래. 제가 볼 때 둘 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 보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무리를 지어서 큰 소리를 내면 악이 선한 것처럼 보이고요, 거짓이 참된 것처럼 되는 이상한 현상들이 세상 곳곳에 넘쳐나요. 참이냐 옳으냐 아니냐 거짓이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것만 중요시되고 강조되는 사회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십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아직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서 산당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가 다 끝나는 때쯤 돼서 밤에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부나 장수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넓은 영토를 해달라고 하거나 그런 걸 구하지 않고 뭘 구했어요? 뭘 구했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까? 여기 지혜 한자라도 있나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저도 종종 그런 걸 하는데요, 성경에 지금 솔로몬 지혜 달라는 소리 없어요. 솔로몬이 지금 달라고 한 건 뭐예요? 뭐 달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 솔로몬은요, 지혜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구한 것은요,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뭐래요? 분별할 줄 알아요. 솔로몬은 지금요, 보는 눈이 있어도 보려 하지 않아서 비늘이 눈에 덮이버리고,
겸손함과 배려의 마음이 없으니까 듣기보다는 내 말만 하려 하고 남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면서 소통이 없고 지혜가 없게 되는 이 세상에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뭐 하라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지혜는 어디서 시작돼요?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말만 들으라고 얘기를 해. 내가 말을 안 들어요. 내 사람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도 못 들어요. 모든 지혜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는 데서 나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하고 함께 삽니다. 그때 그곳에서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습니까? 눈에 있는 편견과 거짓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1000번째 드렸습니까? 내가 1000번째 드리면 하나님이 꿈에 짠 하고 나타나갖고 내가 너의 정성을 받다, 그래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거 기대하고 1000번째 드렸습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더니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건강도 구하지 않고 너의 문 땅도 구하지 않고 너희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으니 내가 너에게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고 내가 그냥 큰 땅도 줄게, 이렇게 응답할 줄로 알고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했을까요? 솔로몬은요, 왕이 된 그곳에서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린 거예요.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잘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정말로 어머니 같은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내 정성을 보시고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마음이 있는 솔로몬이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구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것을 구하기에 앞서 먼저 바르게 듣고 바르게 보는 귀와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심판의 예언을 연기하면서까지 찾았던 한 명의 회개하는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기독교의 영향력이 다시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점심 한 끼를 먹는데 2012년도에 38억, 작년에는 26억을 주어야 같이 점심 한 끼를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36억짜리 밥이 어떨까요? 의리의리한 집에서요 쫙 모든 코스가 다 나오는 그런 요리일까요? 아니에요. 뉴욕의 한 조그마한 식당에서요 스테이크 한 접시 달랑 나오는데 그게 38억짜리. 그럼 그 받은 점심값은 어떻게 할까요? 샌프란시스코의 비영리 자선단체인 글라이드 재단에 전액 다 기부합니다. 워렌 버핏이 하루는 대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학생이 워렌 버핏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워렌 버핏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사랑받는 것이지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 내 아내, 내 자녀, 교우들,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계십니까? 자선단체에 천문학적인 돈을 기부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자기의 거의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그래요. 두 사람이 서로 경쟁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내가 1등 한다고 서로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워렌 버핏하고 컴퓨터. 갑자기 내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빌 게이츠. 그죠? 몇십 조를 기부하면서도 더 기부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기부할 길을 찾죠. 그렇게 막 몇십 조를 기부하면서도요, 이 사람의 집은 뉴욕 근교의 평범한 주택에서요. 50년 넘게 그냥 그 집에서 살아요. 담벼락도 없고 CCTV도 없고 그냥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로 그냥 살아요. 많이 가져서 높이 출세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감사하며 사는 것. 그곳에서 행복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성공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먹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격해서 그 감격의 몸이 떨며 기쁨으로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음식을 먹는 하나님의 복된 사랑받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